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분당 세진교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를 감춰 주옵시고 오직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경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주일이에요. 참 기쁜 주일이고, 그렇지만 내일부터는 또 이제 고난 주간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셔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말로는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서 얼만큼 우리가 진짜 왕으로 존중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의 삶의 일부분만을 드리는가, 그죠? 내 삶의 반쪽을 드리는가, 내 삶의 전체를 드리면서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가,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긴장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만 여기 온다 해도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높으신 분. 근데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죠?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시간이고, 그래서 예배 나올 때는 가장 예쁜 옷, 그죠? 예쁘다는 게 뭐 비싼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장 깨끗하게 팬티부터 바깥까지 다 갈아입고, 그죠? 그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영수 목사님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 저는 피난민이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에서 피난당해서 갈 데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피난민 신세가 되니까 이렇게 저는 제가 연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락 주셔서 왔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전쟁이 나고 다 파괴되고 갈 데가 없고 이렇게 왔는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나도 있고 남동생 여동생도 있고 하는데 또 처갓집도 있잖아요.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고 잘 살아요. 다 교수들이고 이런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어땠냐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집사람하고 울었어요.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연락을 오면서 저한테 돈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거야. 내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들은 오히려 나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해. 자기가 죽겠다는 거야. 자기가 교수고 잘 사는데도 자기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아파하고, 자기 문제가 더 큰 거고 전쟁 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내 눈에 티가 아픈 거지 다른 사람이 암이 걸린 게 아픈 게 아니에요, 그죠? 인간인데 이게 믿음에 있는 형제들도 그렇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저를 위로하고 교회가 위로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굉장히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개그우먼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번에 피난민 나와서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전쟁에서 포탄 맞아 죽어가는 내 형제들 보면서 가슴이 타오르는데, 제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거기 있잖아요, 그죠? 제가 나오고 좀 이따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을 저는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현지인들은 아무도 전쟁 난다 생각 안 한 거예요. 전쟁 날 리 없어. 푸틴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날 일 없어 그랬는데 맞잖아요. 그렇게 포탄 맞아. 이따 나중에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니까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혹시 PPT가 보여줄 수 있으면 PPT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먼저 보시면은 영상이 먼저 됐어요. 영상 보여줘도 되고요. 없어요. 영상만. 오케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상 90초짜리 보여드릴 텐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여러분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사역하는 곳이 키이우 그 수도에서 50km 떨어진 지점이거든요.
지금 보로장카라고 가장 파괴된 시초의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오리지널 파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보로장카 시인데요. 보로장카 중심입니다. 민간인을 저렇게 폭격한 거예요. Дивіться, 여기는 우리 사역자가 보내준 파일인데요. так називаємо 지하실에 наші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브аття 지하실 숨어 사는 모습이에요. були, вибачте, але подивіться, 할머니, що робиться. 아이들 해서 40명이 지금 그 아파트 조그만 Люди 아파트 сидять 밑에 в 있는 такому 모습이에요. переліку. 저 일부인데 Подивіться, діти, 우리 성도들이죠. 3 роки, 성도들과 성도 아닌 사람도 діти, 섞여 있어요. бабусі.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드루지. 설명하겠습니다. Per- 그리고 이것은 제 자동차 현진한테 мирні 쓰라고 жителі 주고 왔는데 제 села 자동차 Микулич. 폭격됐어요. Дивіться, 폭격된 росіяни, що 장면을 ви 찍어 робите. 보냈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Дивіться, 여긴 시골인데 яка ганьба вам, 하나도 друзі. 폭격이 Ви 날라올 були 이유가 없어요. друзями 포탄이. нам. На 됐어요. зараз ви 그래서 제가 гниди, можна сказати. 그 Дивіться. 사역을 잘하고 쓰던 자동차가 이렇게 폭격을 당한 Це 모습이고, Бородянка. 여기 다시 보로장카인데요. Яка вулиця це? 아까 말씀드렸듯이 Виїзд 이게 якраз BBC 방송에도 나온 거예요. 굉장히 Серед Саша, да, виїзд в сторону 그러니까 Києва. 전쟁 초기에 리얼한 장면입니다. Це, блядь, 지금도 저 상태고요. йобнули, блядь, 저거보다 34 더 심한 бомби, 것도 два 많습니다. заходи, самоліт, блядь.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Десь чуємо крики, зараз питаємося 여러분 저 знайти, 비디오를 хто 저한테 живий, 바로 직접 по 보내준 거예요. звуках, 저게. блядь.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 소스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Дома нема. 우리 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지인이.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그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그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농업 국가예요. 그래서 흑토가 전 세계에 20% 흑토가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래서 뭐를 심어도 이렇게 잘 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밀 생산이 6위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되니까 지금 아프리카 나라가 다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난리죠. 우리나라도 밀가루 값이 2배나 올라가고 있고 식용유, 해바라기유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수출하는 게 80%예요. 전 세계 지금 아마 해바라기유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런 나라를 폭격한 거예요. 누가? 푸틴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이렇게 폭격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이제 러시아가 3시간이면은 수도를 함락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고 길어야 3일이다 생각해서 3일 물자만 줘서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넘었는데도 폭격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고요.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있고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지금 아마 어렵고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건강적으로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가족의 문제로 어렵고 고통이 다 있잖아요, 그죠? 전쟁이 먹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전쟁인데 기도할 때 그 영적인 파워를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그 랄프 윈터 박사라고 선교학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미전도 종족의 개념을 1974년에 처음으로 전 세계에 발표하신 분이에요. 로잔 대회에서. 이분의 사상을 제가 이제 플로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 문명사를 이렇게 모든 세계 문명은 기독교 문명사와 이렇게 연결이 됐다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사탄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사탄의 존재가 있고 그런데 사탄은 악한 존재잖아요. 악한 존재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의 DNA가 다 있어요, 그죠? 죄의 DNA가 있어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또한 성경과 말씀을 읽을 때만이 그 악한 것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한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기억할 때 사탄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 사탄과 이렇게
공격받아서 또 우리 사탄은 너무 지혜로워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다 알잖아요, 그죠? 약점을 알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 턱 치면 넘어질 거 다 알아요, 그죠? 그 모략이 있어요. 어떤 그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실존하는 존재예요. 굉장히 이렇게 간사한 존재고 거짓된 존재예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푸틴이라는 사람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악을 왜 저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여러분, 악 중에 최고의 악이 뭐냐면 전쟁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 아까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자살하게 만드는 거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최진실 씨 자살했잖아요, 그죠? 자살의 영이, 그다음에 교회도 다녔대요. 근데 자살의 영이 왔죠, 우울증으로. 그다음에 그 동생도 자살했죠, 남편도 자살했잖아요, 그죠?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거, 육체를 죽이는 거, 전쟁을 일으키는 거, 바로 악한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푸틴의 그 악한 계략과 이것을 이길 것인가, 그죠? 악이잖아요. 기도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오히려 그 저희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가 기도하잖아요. 서방 교회가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키이우, 아까 저기 보신 그 모든 지역이 50km, 저기 이제 제가 초반에 받은 건데, 저기에 그 사역자가 저한테 보내서, 목사님, 이게 와요, 메시지가, 목사님,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노사이드, 이것은 대학살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 보통 전쟁이라면은 군인과 군인들이 싸우는 게 정당한 게 전쟁인데, 이것은 민간인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제가 사역하는 곳이 바로 부차라는 지역이고요. 지금 그 민간인 많이 죽이고 있는 지역, 세계에서 유명하잖아요. 대통령도 다 아는 부차라는 지역이고, 거기에 중심된 교회로 그 보로장까 지역 50km까지 그 재활센터가 5개나 있어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부활의 능력교회인데, 부차에 이분들은 다 감옥에 갔다 온 분들이에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은 다 과거에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 다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 사기꾼들,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이 변화된 거예요. 어디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역자들과 제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도 좀 공부한 사람인데, 그죠? 제 삼성에서도 뭐 한 10년 근무했고, 뭐 이렇게 공부도 나름대로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 가셔서 오늘 나오잖아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들과 이렇게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과 사역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저들과 함께 저는 매주일 기차역에 나가서 신나게 이렇게 전도합니다. 거리 전도를 하는데, 홈리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갈 데 없고 이런 사람들과 전 상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 3년 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팬데믹 기간, 그죠? 그래서 지금 아무도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시기인데, 저는 그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더럽고 막 더럽고 막 아픈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전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파송교회 명석교회인데, 선교 담당 목사가 계속, 목사님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마스크 써야 돼요. 불황자들 만나면 안 돼요. 코로나 걸리면 죽어요. 왜? 제 동료가 죽었으니까. 파키스탄 선교사가, 이준재 선교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교부 입장에서는 선교사가 제발 살아남게 하나요, 그죠? 선교사 죽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저는 제 인생을 누가 준 겁니까? 만드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가서 했어요. 그리고 행복했고, 전쟁 나기 전에 나오기 한 주일 전에도 시골 교회 가서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저는 전쟁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느낌을 전쟁이 올 것 같다는데, 얘네들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관심도. 그래서 혹시 전쟁 나면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안 두렵대요. 너희들 예수님 믿으니까 안 두렵지? 그러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그랬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폭격을 당한 거예요. 저는 키이우 그 시내만 폭격당할 줄 알았어요, 그죠? 혹시 전쟁이 나도록.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시내에 살기 때문에 피신하고, 정부가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안 나가면 여권법에 걸려서 여권이 말소되기 때문에 저희 나왔는데, 제가 나와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계속 모니터링 했어요. 유튜브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국제 뉴스를 다 보고 우크라이나 뉴스를 보면서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24일 날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하늘길도 막혔고 이제 땅길도 막혀 사람들 막 이렇게 피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한국 사람들은 피난하기 늦은 거예요. 왜냐? 도로가 길이 다 막혀서 피난하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기름도 없고 가다가 뭐 걸어가야 되고 그런 곤란한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교단 선교사, 제가 회장인데 미리 다 이렇게 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다 살아났고, 또 제3국에 가서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선포 말씀을 전하고, 또 제가 여기서 계속 송금을 해주고 있어요. 현지인한테 송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원 받아서 구자로 넣어줘요.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 이게 먹고 지금 살고, 얼마 전에는 3월 15일부터 저한테 인터넷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에 타겠습니까? 그런데 연락이 왔어. 지난주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과 지금 교류하고 있는데, 다리도 좀 다쳤고 뭐 팔도 다쳤고 하지만 살아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고 지금 피신해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다 얘기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신학교 사역을 했는데, 다른 신학교의 교무처장 빗달리라는 분이 이번에 그 총살 맞아서 죽었는데, 이렇게 묶여가지고 죽은 시체가 발견됐어요. 저 거리에서. 그게 아마 뉴스에도 다 떴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맥도날드에서 같이 먹던 친구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순교하셨잖아요, 그죠?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 민간인인데 잡아놓고 잔인하게 총을 쏘아서 이렇게 죽인 그 시체가 거리에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를 지금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러시아가 패퇴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해 줄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키이우에서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나 푸틴의 그 목적은 어디 있냐면은 돈바스 지역이라고 동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러시아 인구가 한 20% 살고 있었어요. 그쪽을 자기네 나라 땅이다,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자기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무조건 자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우크라이나는 독립했는데 거기를 지금 대대적으로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 모레 뭐 4월달 안에 큰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그들이 다 멸절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군사들이요, 전방에 안 나가려고 하고 다 포기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악의 축이, 악의 세력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명분이 없는 전쟁이고 의미가 없는 전쟁이고, 단지 푸틴의 야욕, 대러시아를 이루겠다는 야욕인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욕심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왜? 이미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를 자기네 꼬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언제든지 내 말하면 들을 수 있고, 또 무시한 거예요, 그죠? 3시간이면 공격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번에 아시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그래서 바이든이, 야, 내가 그 비행기를 줄 테니까 너 피신 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는 택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탄약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백성이 다 하나로 모였어요. 대통령이, 최고의 리더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전 대통령, 국회의원들 다 소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총 들고. 심지어 여성들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이번에요, 아이가 12인 자녀가 있는 엄마가 총 들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편지를 이렇게 쓴 거 봤더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나 내 민족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해서 난 싸웠다.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지 몰라. 이번에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좀 몰라요, 그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러시아는 알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이상해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올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밑바닥을 걷고 있습니까?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랄프 윈터 박사가 이런 말을 그래서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게 있다.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지금 영적 전쟁이 있는데, 사탄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가 모두가 하고 있는데, 전쟁의 전투 자세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황이듯이 저는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살고 있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많이 깨진 게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그죠?
마리우폴 지역이 지금 90%다 폐허됐죠. 저 부차 지역 옆에 이르핀 지역이 90%. 그 신규 도시인데 우리 분당과 같이 신도시예요. 제일 깨끗한 도시였어요. 이르핀이 거기가 90%가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크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우폴이 지금 아주 공격이 심해요. 거기 몇십만 명의 그 우크라이나 국민이 있는데 이 러시아 군인들이 무조건 민간인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가둬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우리 이양수 목사님을 통해서 왔지만 이양수 목사님은 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시간이 한정돼 있고 갈 곳도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분당에, 전 분당 처음 와봤어요. 솔직히 말로만 들었어요.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던데 오늘 택시기사 제가 타고 오니까 사실은 그거 거짓말이래.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처음 와봤는데 영광이에요. 저는 진짜 분당 말만 들었는데 이 지역을 처음 와봤고 또 분당 교회 왔잖아요. 그죠? 분당 여기 그렇죠? 세진교회 왔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을 축복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뭘 느꼈냐면은 여러분 이 건물 세진교회가 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터에서 다 폐허가 됐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재건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믿음으로 우리 우크라이나 백성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맨파워는 굉장한 거예요. 그죠? 엄청난 그 맨파워를 갖고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죠? 지금까지 재건해서 이 분당을 이뤘잖아요.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들은 것만 해도 아마 횟수로 따지니까 한 2만 횟수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들은 횟수로 따져도 부흥회를 어릴 때 매일 부흥회 다닌 거야. 공부는 안 하고 부흥회만 따라다녔는데 왜? 은혜를 사모하니까 좋으니까. 근데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내려갈게요.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온 김에 축복을 빌려 온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원래 지하에서 개척했잖아요. 그죠? 지하에서 개척했는데 상가에도 지하이고 막 눈물 나고 막 천막에서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긍정적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메시지를 듣고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저거 한 거예요. 그 뭐죠? 미팅을 가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그 사상을 받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삼박자군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쓴 교회가 그 조영기 목사님 교회고 또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큰 분들이 많아요. 뭘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아까 그 보로장카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하교회예요. 여러분 저기 우크라이나에서도 지하교회 제가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는 들어가면은요 이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냄새가 고약하고 아주 썩은 냄새가 나고 쾌쾌하고 더러워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지저분해요. 그것도 지하예요. 그죠? 그런 데서 저는 그냥 가기만 해도 코로나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진짜 암에 걸렸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도 데려갔어요. 죽으면 죽어요. 그리고 또 마스크도 안 써요. 아니 성도들이 안 쓰는데 제가 쓸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그죠? 저도 안 쓰고 해요. 그래도 코로나 안 걸려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전쟁에 날려고 이제 비행기 티켓 끊고 나오려고 하는데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코로나 양성이 나온 거예요. 오미크론.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니까. 그런데 그 파송기도 빨리 나오라고 속히 나오라고 했는데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티켓을 한 달 미루는 거예요. 3월 2일 정도로 했는데 만약 3월 1일 미뤘으면 못 나왔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딱 검사했더니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48시간 안에 나와야 되잖아요. 검사 받고. 그래서 94일생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과정도 사실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 비행기가 막 이렇게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 난다는 소문도 안 났는데 그 외국 항공사는 벌써 알고 다 캔슬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그래서 무조건 공항으로 달려간 거예요. 왜냐 인터넷 티켓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항공사 때 그 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와 아내는 원래 전쟁 나도 거기 있으려고 그랬어요. 한 달 정도면 전쟁 끝나겠지 하고 먹을 거 사다 놓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해 먹으면 되지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계획이 있으셨는지 저를 이렇게 나오게 하셨고 또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제 돌아가면은 저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건해야 되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런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면 기적이 임한다. 제가 17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깨닫는 그 말씀 하나예요.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처럼 순종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데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순종해 100% 우리가 주님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할 때 내 삶에 모든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전쟁이 사실 저한테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제가 전쟁이 났으니까 한국에 올 수 있었잖아요. 그죠? 와서 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은요 우리 동기 목사님 이진행 목사님 저 경기도 양주 의정부 있잖아요. 제가 원래 고향이 의정부인데 거기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지난 수요일 날 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수요일 뵈니까 이제 설교 딱 멋있게 준비하고 갔는데 한 반이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교회예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수요일 날 왜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모릅니다. 대안학교라는데 이 목사님이 가르치는데요. 교육 다 5명인데 헬라어도 가르치고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라틴어도 가르친다. 1학년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2학년 되면 경쟁률 심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하셔서 세움교회인데요.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설교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 들을 수 있게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2명 아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모님 나 우크라이나 선교사 될 거예요. 나 우크라이나 선교사 될 거예요. 저 아픈 사람들 가서 치료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되겠다고 서원했고요. 또 한 명 아이는 우크라이나 가서 잘 돕겠다고 그 꼬마 애들이 1학년 2학년 애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저는 수지 맞았어요. 그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동원해도 선교사 되겠다는 요즘에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도 없고 우리 통합층만 해도 그렇고 전 세계 지금 교단이요 선교사 나가는 목회자가 없어요. 네? 선교 단체는 많은데 선교사를 잘 안 해.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는 내 후임 선교사들이 아직까지 안 왔어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 다 노땅들만 있고 젊은 선교사 없는데 이 어린아이가 2명이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겠습니까? 저는 딸이 3이 있거든요. 이름이 정결 한마음이에요. 딸이 3인데 아들은 없고 우리 목사님 부러워요. 아들이 있어서. 근데 다 3딸이 무디 신학교를 나왔고요. 2명 다 나왔고 다 3명은 이제 3학년인데 전부 다 전도사 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한테 전도사 되라고 한 거 없어요. 그죠? 한 번도 나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고 고등학교 떠나면서부터는 다 자립해서 혼자 사는 거예요. 제가 돈 1원도 대준 적 없어요. 거꾸로 걔네들이 나한테 후원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아르바이트 3가지예요. 설거지도 하고 또 이쪽도 하고 데스크에서도 앉아서 일하고 하면서 막 신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이가 이제 미국 갔을 때 무디신학 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 4천 몇 명의 그 설거지 그릇을 하면 얼마나 아파요? 기계에 손 넣어서 잘린 애들 손도 잘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애야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됐지 데스크면 됐지 너 왜 2가지 하냐 설거지는 그만둬 그랬어요. 그때 얘가 이러는 거예요. 결이가 엄마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받은 짭인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면서 신나서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모은 헌금을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러시아어로 우크라이나로 다영리 있잖아요. 그를 번역하고 해서 출판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사형리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첨부를 보내줘서 제가 다 찍어서 했는데 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은 성공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솔직한 자백을 기뻐하신다고 그랬더라고요. 맥스 루카이드라 위로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물론 그것도 귀중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것. 오늘 말씀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어렵고 죽어가고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들이 지금 토끼몰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4천만 명이 내부에서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몰라서 그 유튜브에 떴잖아요. 어린아이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이렇게 번역하고 통역한 그 우크라이나 전도사가 여기 한 명 있어요. 그분하고 저는 연결돼 있어요. 제가 그분하고 또 연결해서 지금 또 만들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말씀 프로그램 이렇게 올리고 번역하고 또 그들이 읽을 양서를 번역해서 올릴 거예요. 저는 너무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죠? 아이들한테 교육을 못 받잖아요. 학교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무료로 다운받아서 좋은 책을, 톨스토이 책도 읽게 만들고 이솝 이어도 만들고 그 번역 작업을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여기 한국에 나와서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연결 막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나올 때 진짜 여기 비행기 값도 없어서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선교사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행기 값 줘야 나오지, 그죠? 그런데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양수 목사님도 그렇고 연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진짜 그 기도가 파워풀하고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남을 축복을 빌어주고 복의 근원이 될 때, 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한테 너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잖아요. 복은, 성경에 말하는 복은 뭐 물질 많이 갖는 게 복이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눠줄 때, 왜? 우리는 이미 긍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뭐가 더 이상 부유할 게 있습니까, 그죠? 우크라이나 성도들 가난해요. 지금 제가 특히 다니는 교회들은 너무 가난한데, 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당신들 부자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안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해요. 단지 지금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굿뉴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 EU에서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를 EU 가입시켜 주겠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원래 EU에 가입하려면, 유럽에 가입하려면 여러분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전쟁 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올려주실 것이다. 곧 여기 땅값도 올라가고 아마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여행도 많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직항이 뜰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오셔서, 우크라이나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6배나 크고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교회도 아름답고, 우크라이나 놀러 오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을 이제 다 갈 수 있어요. 자동차로, 그죠? EU에 가입되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가 조만간 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감옥 생활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지역이지만, 비참한 장소로 떨어졌지만, 그곳이 바로 총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면에서는 폭격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당했지만, 그 피에 힘입어서 유럽에 곧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유를, 복음을 유럽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유럽에서 제사장 나라 될 만한 나라가 없었는데, 남을 침공한 적도 없고, 순한 민족,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1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오순절교당 50만 명, 침례교당 50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함께 이제 유럽을 깨우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죽었던 유럽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오니까, 봉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는 다 죽었었어요.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머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일밖에 없구나 알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 우크라이나들이 가서 그들은 뜨겁거든요. 찬양하고 찬양도 잘하고 뜨겁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들의 파워가 디아스포라 우크라이나들이 지금 유럽을 깨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 세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깨워서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광성교회에서 금요기도 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얼마나 그 교회를 금요기도회에 따갑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 왜? 기도하는 민족이니까. 그죠? 그런 축복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진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는 자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우크라이나의 또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 우리가 있지만은 지금 전시체제인 상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검소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시체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가장 긴급한 것 이외에는 모든 자원을 주의 전쟁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 죽어가는 마리우폴과 돈바스 지역의 젊은이들이 원치 않는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젊은 군사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민족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가 가진 조그만 걸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이번 기회에 더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6.25 동란 이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크라이나 민족을 세우며 우크라이나를 통하여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로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를 갈구하는 그 민족 애타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도 도와주지 않고 나토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군사무기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희생자가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